오늘 서론의 그 설교 안에 서론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 히틀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히틀러를 악의 대열에 놓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던 정치가는 역사 가운데 사실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 여겨졌냐면 단순히 정치가를 넘어서 신의 예언자이고 독일을 구할 메시아로서까지 이렇게 역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는 1934년 8월에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히틀러가 이제 독일 총통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민 투표에서 히틀러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보장하는 이 국민 투표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찬성표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때 89.9%가 이 히틀러에게 정권을 부여하는 이 헌법을 보장하는 데 찬성표를 사람들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1934년 같은 해에 총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총선에서 히틀러를 찬성하는 찬성표가 몇 퍼센트가 나온지 아십니까? 98.9%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히틀러는 어떤 메시지로 이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데 그가 그 독일 국민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 놀랍게도요, 이 히틀러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 이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히틀러는요, 기독교를 투쟁의 종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유대인을 대항해서 싸운 혁명가고 그러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로 그렇게 보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가 완성하지 못했던 과업을 히틀러 자신과 이 독일 국민들이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22년 1월 9일 민헨에서 개최된 나치 집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는 세계의 적에 대항하여 싸운 가장 위대한 투쟁의 선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이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투쟁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수천 년간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적인 유대인에 대항한 투쟁입니다. 이렇게 그가 연설했습니다. 2년 전까지는 금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서의 주석들이 달린 책으로 출간되어서 2년 전 독일에서 굉장히 제가 그 당시의 뉴스에서 그러니까 당시 2017년 당시에 6세까지 인쇄됐다는 뉴스를 봤으니까 아마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을 것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년 전까지 2017년까지는 독일에서 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1에서 3장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계시를 뜻하는 예비라고 하는 독일어인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을 역시 4번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자 주님을 각각 한 번씩 사용하면서 그 책의 전반부를 쭉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하나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98.9%의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그가 자기의 영향력들을 그렇게 발휘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 퍼센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 거짓 메시지를 이 독일 국민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악마와 같은 이 사람에게 독일 국민은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토록 거짓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 거짓의 위험을 이미 알고 경계했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이 바울은 참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에 저항하여 싸울 것을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위치한 도시인지 한번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유럽 지도고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들이 표기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가 보이나요? 에베소? 네. 저도 이렇게 뭐 포인터 이런 거 하나, 김영호 목사님 되게 멋있게 이렇게 사용하시던데. 에베소. 이렇게, 에베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그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한 25만 명 정도가 산 도시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고린도 같은 교회, 고린도 같은 도시는 상업의 도시로 불렸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도시는 지식의 도시, 지성의 도시로 불렸는데, 이 에베소는 그럼 어떤 도시로 불렸을까요? 에베소는 종교의 도시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수많은 이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숭배객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웅장한 신전에서 종교적인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여러 종교 그 방문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지는 못하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그 신전은 4배나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많았어요. 그렇죠?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신이었고, 그래서 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치워주세요. 기분 나쁩니다. 네.
때문에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을 찾아서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여러 순례객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들이 이 아데미 신전과 그와 연계된 여러 종교 산업 가운데 많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그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데미 여신은 정말 복과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여신으로 정말 그냥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당연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오늘 3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훈, 다른 메시지,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거짓 메시지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게 하는데 이 디모데를 남겨둔 그 목적이 있었다고 오늘 3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의 이런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또한 교회를 맡기면서 마지막 유언의 그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이리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구 헤집으며 해치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메신저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단서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스물스물 스며들고 퍼진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은 어제 결혼한 우리 정석찬 군과 김민주 양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결혼은 나쁜 것이라고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에 번져갔던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초기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유대교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진 좀 뒤에 2세기, 3세기에 굉장히 영지주의가 번성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는 그보다는 좀 일찍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초기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즉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이런 어떤 이원론이 영지주의 안에 가득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몸은 가혹하게 다뤄야만 했고, 그래서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고, 때문에 결혼을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몸을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영지주의자들,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그냥 이렇게 천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의 육체에 다 담당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은 기독교 가르침의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대적하고 대치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사상은 바울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몸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것, 그 분투를 우리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죠. 그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지주의적인 이 가르침은 기독교 사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이단 사상임에 분명했지만 당시 성도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 이런 다른 교훈, 다른 교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건전한 교훈과 그리고 건전한 그 가르침으로 이 거짓에 저항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건전한 가르침은 무엇이죠? 그것은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복음은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가르침이 복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그 나들목 교회에 한 18년의 나들목 교회 역사 가운데 한 15년을 나들목 교회 성도로 또는 한 10년 넘게는 나들목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가 지켜보면서 그 나들목 교회는 이단이 참 쉽게 침투하기가 제 말이 어렵죠. 이단이 침투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가장 핫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인데 많은 한국 교회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해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근데 제가 나들목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들목교회도 회복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나들목교회 성도가 신천지로 간다든지 뭐 대거 이렇게 막 신천지로 막 이렇게 갔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신천지 분들이 들어오다가 지치시는 것 같아요. 나들목교회. 예. 왜냐하면은 이 나들목교회의 이 소위 등록교인이 되려면은 이 원래 신천지의 전략이 핵심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핵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열린 대화를 하게 되면 벌써 연속해서 한 2주 정도, 한 7, 8분 정도의 새롭게 나들목 동행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 나들목 교회 이제 가족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은 이렇게 한숨을 훅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제일 처음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있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한 1, 2개월 정도 일단 지나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배우죠. 지금 뭔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은 다 이미 지나신 분들입니다. 지나신 분들. 그리고 그걸 끝나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한 1, 2개월 정도를 지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치면 이 하늘가족 디딤돌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지나게 되면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론이 뭐고, 나들목 교회의 부르심은 어떤 건지, 나들목 동행교회 부르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죠. 하나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다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 나들목 교회에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이 나들목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비교적 잘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신천지 이렇게 출입 금지, 사실 교회 가면 이런 거 막 붙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붙인 것도 사실은 나들목 교회도 굉장히 후에 붙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잘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들목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자연스레 배울 수 있도록 이 나들목 교회는 이 영적 성장의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풍삼초나 풍삼첫,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사실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13주 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거짓 메시지에 대한 분별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배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풍삼초, 그다음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는 풍삼첫, 뭐 이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그냥 나들목 동행교회에 속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러한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있는 거구나,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내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명료하게 잘 배우고 숙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느 그 대형 교회가 헌당식을 해서 좀 떠들썩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본당이 6,500만 명이 500만 명이 아니죠. 6,500명,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딱 한 번은 가보고 싶네요. 딱 한 번은 6,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을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여 명이 이 헌당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교회, 대형 교회 한 2만 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박원순 우리 서울시장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또 유명한 우리 대형 교회 목사들, 뭐 국민일보나 CTS 같은 기독교 언론 사장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하거나 축하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제 그 서재에도 이분의 책이 다소 꽂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사실 저랑 또 전공도 같아요. 이분이 생물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원래 뛰어난 그 옥스퍼드 대학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를 향하여 대적하는, 어쩌면 필적하는 그러한 변증가로서 활약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신학자인데,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그 헌당식에 설교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함께 설교를 맡았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사만 목사님이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게 참석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 그다음에 조은희 서울구청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프랑스에는 노르트담 성전이 있고,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성전이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국립 대성당이 있다. 근데 서울에는 사 땡땡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축복받는 거다. 그래서 구청장도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실려 있었습니다. 5년여 건축의 대장정 동안 3만 명 이상의 교인이 최선의 물질을 들였습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 연면적 2만 80여 평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인프라, 글로벌 플랫폼으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하 1층은커녕 그래도 우리는 지하와 지상이 이렇게 연결된 듯한 이런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사실 역사상 최초로 성전이 없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상 최초로 성전이 없는 종교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4번 사용됩니다.
114번 사용되는 동안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어떤 교회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 집합, 작은 가정 단위에 모여진 30명, 50명 단위의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그 모임을 향하여 이 에클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에서도 그것이 잘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일찍이 알았고, 때문에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서울외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외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나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이럽니까?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에 이 서울외고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외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 이유 때문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충실하기 위한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9세기 신학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산에서 승천하셨듯이 그분의 사도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3세기까지 거리에서, 저자에서, 산에서, 배 안에서, 무덤에서, 처마 밑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십자가에 달린 구속자를 기린다고 얼마나 많은 값비싼 수만의 교회당과 채플이 지어졌고 또 계속 지어지고 있는가. 그 구속자가 이 땅에서 굴욕을 당하실 때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거짓에 대하여 마땅히 저항하고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한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우리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의 타락한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리를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시켜 놓으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깨뜨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에 성경을 준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서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 앞에 설교하는 저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감시하고 감독할 만큼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고 매주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날은 제가 아이들을 보는 날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갔다 와서 막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강사님, 교수님들에 대해서 아주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분이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막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르침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목사들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감독해 주십시오.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등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 이 거룩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건전한 교훈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과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전한 교훈으로 우리는 거짓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거짓 메시지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암 그리고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바울은 거짓에 저항하는 바른 교훈과 가르침의 목적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여러분 5절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이 바른 가르침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깨끗하고 거짓 없는 선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은 거기에서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거짓과의 대결은 단순히 논리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단적 가르침의 논리적인 허구를 증명하고 거짓 가르침들의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오류를 증명한다고 해서 거짓과의 대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메시지가 겨누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거짓 메시지가 꿰뚫고 있는 목표는 1차적이고 표면적인 목표는 우리의 무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건전한 교훈에 우리가 교훈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이고 보다 핵심적인 목표로 겨누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욕망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는 우리 안의 욕망을 준동시키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강력한 욕망과 그 이기심은 이 거짓 메시지와의 공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죄는 움트고 악은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신학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헌당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여러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역시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 서론에 이야기했던 히틀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히틀러가 예수를 유대인에 대항해서 싸운 혁명가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2000년 전 그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가업, 즉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가업을 자기가 완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독일 국민이 완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 사회를 보면요, 이 독일은 1차 대전에서 세계대전에 패망했죠. 그래서 독일 국민 전체들 안에 어떤 분위기 있었냐면 그로 인한 어떤 치욕, 그로 인한 어떤 수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배상 때문에 독일이 경제 공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했죠. 이건 뭐 계층과 세대와 상관없이 있었던 당시의 독일 국민 전체를 뒤엎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 줄 만한,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 같은 지도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그의 메시지가 거짓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들에 있는 그 욕구, 욕만을 채워줄 것 같은 그 메시지에 열광했고 그에게 힘과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1933년 5월 1일 베를린 템페로프 광장에서 히틀러가 한 연설의 일부는 이래요.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그 연설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이 보시듯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제 독일 민족은 더 이상 치욕스러운 민족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 이 민족은 다시금 의지를 드러내는데 강하며 인내에 강하며 모든 희생을 참아내는데 강할 것입니다. 무슨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에 200만 관중들은 이 히틀러의 그 연설에 열광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이고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참이고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욕망에 부합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거짓된 메시지에도 힘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문에 이 거짓 메시지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욕망을 겨누고 교회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에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이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교훈, 다른 교리, 이 거짓 메시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꿰뚫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지를 깨고 성경과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가의 그 여부가 바로 다른 교훈, 다른 교리, 거짓 메시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그 사랑은 이 거짓 메시지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겨놓으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마저도 극복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이 바울은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디모데전서 1장 4절 전반부까지만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 역사, 경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워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이 준동하는 우리 안의 이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 연결되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그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되고 포함된다라고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에 소외되어 있고
외롭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공동체 소식도 나눴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 리더를 세우는 목자 훈련 과정인 그 헌신 가족 디딤돌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우리 4분의 가족들이 이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들 다 계시죠? 목자님들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목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목자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아요. 근데 가정을 오픈해야 되죠. 자기의 시간을 내어내야 되죠. 때로는 자기를 향해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다 소화해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일에 4분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려야죠.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분들은 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랑의 삶은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고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아시는 것이죠. 저는 이 훈련을 받으시는 이 4분이 건전한 교훈으로 거짓에 저항하도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데 정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한 그 사랑으로 거짓에 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나들목 동행교회가 정말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를 건 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꾸는 부흥은 나들목 동행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세상의 기라성 같은 힘 있는 권력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기 위하여 5개의 교회로 나누어진 나들목 교회처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해체하고 깨뜨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는 부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지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모여들지만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한탄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한 눈물, 이웃들에 대한 긍휼함보다는 자기 자신의 복된 인생만을 위하여 열렬하게 드리는 종교적인 기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들목 동행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를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극복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건전한 교훈으로 이를 위해 거짓에 저항해 주십시오. 참 교회가 되기 위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사랑으로 거짓에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